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각자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은혜 찬양을 좋아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끈 찬송가였죠. 군인들은 실로암 찬양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밤에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한국 교회를 살린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찬양이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할 수 없음에서 할 수 있음으로 이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 의식이 좀 마음에 있고요, 패배 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외세가 침략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가정에도 폭력이 있고 술 취하고 노름으로 모든 것을 재산도 잃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팔자야, 지지리도 복 없는 팔자야, 개밥의 도토리구나. 자녀들에게도 이 망할 놈의 자식, 돼질놈,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만큼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남과 긍정과 할 수 있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정과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일과 모든 상황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주일 오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할 수 있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죠. 열정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며 전도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은 말에 힘이 없었어요. 전도는 말로 하잖아요. 전도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직접 만나면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읽을 때는 너무 감동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편지가 오면요, 온 교회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막 눈물이 나요. 글을 너무 잘 써. 그런데 실제로 만나고 보니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하는데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의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교수님 꼭 수업 듣고 싶다 해서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3분 만에 내가 자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날 공포 영화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심해서 이러고 혼자 소리 지르고 일어나죠. 일어났는데 앞에 앉은 학생들의 머리가 다 없어요. 다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공포 영화를 본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은 글은 너무 좋은데 참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도 이 전도하면 이제 호감형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 주후 150년에 쓰여진 책을 보면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체구가 작고 다리가 오다리이며 미간이 아주 좁고 머리숱이 거의 없으며 코가 지나치게 긴 편이었다. 좀 칭찬을 써줘도 되는데 칭찬은 하나도 없어. 겉모습은요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할 수 있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도 그리고 말주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도록 주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이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옥에다 쳐 넣었어요. 교회들을 극악 무도한 방법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11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 다소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지레 겁먹고 나를 부끄러워했습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음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할 수 있음에 마음을 가졌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전도를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의 생활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할 수 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렵거나 낯선 상황에 직면하면요 신체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첫 번째 호르몬은 방어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늘 높이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교가 나오라는 거예요. 낙하산을 이제 어깨에 씌워줍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 방어 호르몬입니다. 떨리는 겁니다. 긴장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칩니다. 앞으로 가라 그래도 가질 못해요. 방어 호르몬이 나와서 긴장되고 다리가 굳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 호르몬인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됩니다. 똑같이 비행기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잖아. 처음 떨어지는 거지만 여기 낙하산도 있잖아. 펼쳐서 한번 자유낙하 한번 해봐야지. 신나겠다라고 하면 내 안에 긍정의 호르몬이 나와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요즘 특송을 하시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딱 나와서 노래하는데 지금같이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노래를 정말 잘하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고 담대하게 노래를 하면 얼마나 찬양과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나오는 아드레날린을 사용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120%를 해내는 거예요. 어제 호미골 공원에서 금천 가족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금천교회를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유년부 어린이가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저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 초청받은 겁니다.
그 또래 중에 춤을 요 동네에서 제일 잘 춰. 그래서 나가서 우리 주연아 어린이가 춤을 췄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얼마나 잘 추는지 막 돌아갑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어린이는 어떤 호르몬이 나왔을까요? 긍정 호르몬이 나왔을까요? 방어 호르몬이 나왔을까요? 긍정 호르몬이 나온 겁니다. 나가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봐도 열심히 추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춤을 잘 췄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인터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해요. 차렷 인사. 대담하게 혼자 나왔습니다. 카메라 좀 더 앞으로. 자, 본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네네네. 전도할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유년부도 대단하고 부모님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저가 더 재밌는 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박수를 쳐. 나 잘했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이 무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예수님 전하는 무대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쉬운 상황이 주어져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지금은 가족에게 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음이 선택되어서 영적 방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야지,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긍정의 호르몬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믿습니다. 무시당하고 돌팔매질 맞아도 다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은 무엇인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하고 일어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전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방어 호르몬이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 옆에 구역장을 딱 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금천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머리 깎았어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은 원래 전도를 잘했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그 구역장님은요, 사실 제일 부끄러워했던 분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분이고, 말도 주변도 없어요. 말 주변도 없어.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실제로 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남편 전도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원래 오시기로 한 분이 연락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남편분이 핍박까지 해요. 핍박. 교회 나가지 말라고,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해요. 그래도 새벽 4시 반에 싹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봉지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남편의 신발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옆에 가지런히 남편의 신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신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신발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잘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습니까? 야, 긍정하면 돼. 초긍정하자.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의지가 있어. 아니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늘 바닷가를 무서워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지 않는데 엄청난 파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려요. 배가 가라앉는 것 같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셔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해도 안 좋은 일 하나만 딱 생겨보십시오. 다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불평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부활에 그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을 신자는요,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적혀져 있죠.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들리는 이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근거가 돼서 할 수 있음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근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긍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긍정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힘을 끌어 쓰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한 유명 기독교인 배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실업자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무명 배우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쌀 살 돈도 없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영하 13도에 호수에 나가서 곤지암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5개월 후 놀랍게도 MBC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요 오디션도 못 봤을 거예요. 주연 배우의 감히 어디 무명 배우가 오디션을 봅니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 거죠. 어떻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이 호수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디션 갔어도 그 믿음의 눈빛이 살아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어떻게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까요? 육중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높은 창공을 날아요? 독수리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운을 입으니까 독수리 비슷합니다. 날개를 딱 펼치면요 그 몸의 길이가 2.5m 정도 됩니다.
몸의 길이는 1.5m 돼요.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협곡에서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그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확 하고 불어오르면 유유히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300m 상공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나요? 나에게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그 바람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제목은 부흥 98이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 단체 지도자분들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셨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흥 찬양을 부르면서 모이고 변화되고 정말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내가 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까요? 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할 수 없어. 어느 기관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해보잖아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할 수 없었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깨끗한 능력과 부흥의 물결이 나에게 차고 우리 가정에 차고 우리 교회에 차고 우리 민족에 차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전도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파견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전방 소대에 파견을 나갔는데 4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는 곳이었어요. 저는 가서 파견을 갔기 때문에 또 주변 동료들과 잘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치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달이 되는지 직접 담그지는 않잖아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저도 못 먹겠는데 주변의 동료들 보니까 아무도 김치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김치 먹고 싶어서 조금 떠서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김치가 다 있어. 뭔가 배급처가 달라졌나 봐. 근데 주변을 보니까 먹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번 김치 먹어봐요. 이거 한번 김치 먹어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지랖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갔어. 배 식구에 가가지고 김치를 들었어요. 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번 먹어봐요. 김치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아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니까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뭐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그때 김치 전도사가 됐습니다. 김치 먹으세요. 김치 먹으세요. 왜 내가 그렇게 김치를 제가 전했을까요? 진짜 맛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근거가 있었나요? 김치 맛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야야 너는 어째 김치를 전도하냐? 나는 안 전도하냐? 이런 마음을 다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 파견와서 예수님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방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거든요.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점호 시간에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분 내일 9시에 뒷동산으로 오세요. 자신 있게 써야 돼. 뒷동산 오세요. 다음날 9시 누가 올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한 3-4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점점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 숲속에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어요. B플랫 한번 쳐주시겠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함께 영광 올려드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군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근거를 두고 남에게 실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나에게 인정하며 주님을 모실 때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둘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는 한 성도님의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허락을 받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종일 집사님은 생후 6개월 때 뇌병변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팔과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근육은 입과 인중 근육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얼굴 근육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육체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뒤 정말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려다가 거기서 장애인을 돕는 센터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타자를 입으로 쳐야 했습니다. 저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입으로 보내고 계세요. 그러나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믿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센터는 상주하는 직원이 23명, 주중에 봉사하는 사람이 400명이 되는 수백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큰 센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이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신방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함께 간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이 가기 전에 아유 무릎이 아파요, 시려요 이러고 갔는데 나올 때는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오시, 무릎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요 운동을 족구대회에서 허리가 다 났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왜 못하세요? 왜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생각합니까? 지레 우리가 방어 호르몬을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긍정의 호르몬,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무엇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사단 마귀를, 그 괴계를 깨부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비 오는 날 사람을 그려와라 라는 숙제를 줬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심리 상담사에 따르면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산을 작게 그린대요. 비를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우산도 없고 비를 철철 맞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우산을 정말 크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분은 누구니? 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큰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어린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이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폭풍과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그의 찢기신 몸으로, 그의 흘리신 피로 우산을 만드셔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일어날 수 있잖아. 너 회복할 수 있잖아. 나를 바라봐.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손을 더 잡길 원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의 지인, 나의 친구, 진정한 평안을 전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의 꿈을 꾸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봅니다. 되돌아보건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할 수 있음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 부정적이었고 불평했던 나의 입술을 그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근거를 두고 나의 감정에 근거를 두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믿지 못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전파하지 못하고 선언하지 못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초청해서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미움을 그치고 사랑을 선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평과 할 수 없고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이, 할 수 있음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복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들,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음 주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